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전 세계 교회사에서 정말로 드물다 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정말로 단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또 성장을 멈추었다, 심지어는 이제 줄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잘 성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가 멈춰버렸을까? 또 뒤로 퇴보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거품이 빠지고 있다. 거품. 이 거품은 진실이 아니죠.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죠. 그래서 이 가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성서의 본질에 더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성서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서에 더 나아가는 걸까요? 또 거품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거품. 왜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에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좀 생각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보다는 뒤에 쓰여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방인, 이 헬라인들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뒤흔들릴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포용성. 포용성. 네, 넓게 앉는 거죠. 넓게 앉는 거. 네, 이거의 이 반대말은 이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그래서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문제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과가 되고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교회 자체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벽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는 거를 어떻게 동네 놀러 가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철옹성을 짓고, 그래서 선별하는 것처럼 합니다. 모 이단은 교회 들어올 때 아이디 카드, 우리가 주민등록처럼 이 카드를 넣어야 돼. 우리 지하철 탈 때 지하철 패스를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들어오다 보면 무슨 이단 오지 말라고 이런 거 안 붙여요. 저는 이단이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설교 듣고 변화돼서 정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예 저기다가 이단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아예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포용적이었다가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뭐 하는 데일까, 이런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과 예물과 또 헌신과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우리끼리는 그런 것이 다 통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넓은 환대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환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과 경배와 이걸 제우선으로 두죠. 우선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을 좀 따뜻하게 포용해서 안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배타적으로 야 나가. 교회에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좀 중산층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와야 되는 것처럼, 무슨 신분이 있는 것처럼,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해.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했나? 좀 먹고 살만한가? 또 이 사람 좀 뭐 교회 오면 깽판 안 칠라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도 야 괜찮아, 니네 아버지 술 깼을 때 좀 잠깐만 데리고 와봐.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하는데 좀 와서 좀 노래 좀 들어. 그 사람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 근데 그거 듣다가 회개하고 그곳에 와 있다가 간증 듣다가 그들이 나도 좀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야 와보라, 교회 좀 와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즘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와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고자질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좀 그들을 나무래 주세요. 왜 내 이름을 갖고 니들이 갑자기 병을 고치냐? 이 요한의 보고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거죠.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왜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갖다 쓰느냐? 허락을 맡아야지. 야, 니들이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왜 갑자기 병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좀 나쁜 거 아니냐? 예수님 그들을 좀 불러다가 좀 혼 좀 내키시고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런 병 고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야, 내 이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귀신이 내쫓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 저작권 없다. 내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조건에 관련된 이름이지 내 개인 이름이 아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쩔 때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끼리도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선입견적인 내 신앙만이 중요하다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넓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꼭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만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죠. 야, 그들이 우리 욕하대? 그들이 우리 싫어하대? 그들이 우리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느냐? 물론 명백하게 이단이 있어요. 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그거는 이단이죠. 이단.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거, 어느 교회 가면은 뭐 방언을 강조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막 헌신을 강조합니다. 나름대로 목회 스타일이 좀 다르고 목회나 그 교회 스타일이 달라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 자매. 설교도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거 되게 이상해요. 내가 볼 때도. 그렇지만 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요. 우리 스스로. 무슨 교파, 무슨 교회, 무슨 교단, 무슨 은사주의,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갈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 믿고 마음이 넓어져야지 이게 정상이지, 예수 믿고 마음이 좁아져야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평양처럼 넓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우리죠, 우리. 물 한 그릇에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신앙,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교회, 설사 그러더라도 우리가 손을 맞잡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나 이게 장로님이나 평범한 집사님이나 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손을 내밀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당신도 나에게 배우고 당신도 내게 격려를 주고 나도 너에게 격려를 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내 잘못은 뭘까? 나는 왜 저 사람과 화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할까? 이걸 내 쪽으로 돌려야지.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이게 안 돼. 이게. 교회는, 되는 가정은, 되는 공동체는, 되는 기업은 항상 포용성과 연합과 사랑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이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 인자해, 무언가 하고 싶어, 같이 그래 손을 잡고 싶어. 그러면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본체만체하고 사람들이 별로 따뜻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무언가 까다롭게 구는 것 같고 무언가 힘들게 하고 그러면 별로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거기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입니다. 50절. 시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 포용성입니다. 넓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왜 너가 이해를 못하냐? 네가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거 너가 박수 쳐줄 일이야. 박수 쳐줄 일. 근데 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네가 그러면 되겠니? 의외로 네가 찾아가서 너 너무 잘한다. 우리 스승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얼마나 잘하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소금으로 해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을 세상 사람들은 뭐로 여기느냐?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선한 행동. 선한 행동.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선해야 돼. 교회는 착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선한 자비의 사람이어야 돼.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악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좀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낮아진다. 점점 사람들이 없어진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 너희가 진짜 선한 행동을 하느냐? 화목하느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면서 무언가 되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그 앞에 이 49절까지 4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정말로 부정적인 얘기예요. 야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데 네가 이 팔로 실망시켰냐? 팔 하나 잘라라. 이거 뭐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팔 자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네가 이걸로 범죄를 했냐? 누구를 때렸냐? 너 이거 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와. 네가 이걸로 누구를 시험시켰냐? 입 다물어. 입 꼬매. 너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과 발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게 봉사지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죠. 이걸로 남을 때리고 남을 위협하고 남을 돈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는 잘 다녀. 나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 나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용서해 주겠네? 너 가서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와라. 나한테 회개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손으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대표적인 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작은 자가 중요하죠. 이 작은 자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 서울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추상적으로 어디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작은 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지금 힘들어하는 자, 좌절하는 자,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까,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작은 자는 가난한 자야, 작은 자는 뭐 연약한 자야, 힘든 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찾아다녀야 돼요. 한번 따라서요. 우리는 선을 찾아야 한다. 찾아다녀야 한다. 네.
적극적인 신앙인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멀찍이서 저 사람 착한 일 하네, 그냥 아유 참 좋은 일 한 거야, 이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해? 그럼 나도 쫓아가서 나도 같이 할게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이 일을 참여할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냥 갈게요, 저는. 어디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빨리 소방차한테 연락해야 돼. 물론 이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 불길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담요라도 뒤집어 쓰고 들어가갖고 저 어린아이를 구해와야지. 여러분, 119에 신고한 사람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어린아이가 화마 속에서 죽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다치더라도 저 어린 생명을 가서 살려야 된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말로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힘들다며요, 어렵다며요, 어떻게 사세요? 밥은 해먹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생활을 살만해졌어요. 옛날보다, 제 어릴 때보다 엄청나게 잘 살죠. 요즘에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사회복지사가 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찾아와요. 요새는 그냥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우리 집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니까 모녀 그 자살 행위, 무려 지난 몇 달 동안 11건이 11명이 그렇게 죽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엄마와 딸이 그냥 단칸방에서 죽어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다. 복지의 사각지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개가 있던, 5만 개가 넘어요. 5만 6천 개가 있는데 왜 한국교회에게 전화할 생각은 못했을까? 내가 장안동에 누군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사실 우리 교회에 좀 전화 좀 하지. 그럼 내가 찾아갔을 텐데. 왜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43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감보다 나으니라. 이건 뭡니까? 범죄.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건 또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 참여하지를 못할 말은요, 거꾸로 악을 행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언론기관에서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교회 목사, 또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실수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의도적으로 억지로 내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살인과 그런 사기와 남의 피눈물을 빼먹는 일에 성도가 앞장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야, 그 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한번 여러분 이거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이 벌써 찍혔나 봐요.
제가 왜 들으라고 하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손이 나쁜 일을 해요. 손이. 우리 손은요 선한 일에 사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을 돕고 이거 절대 누구를 때린다거나 요즘에는 자식도 때리면 안 돼요.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자식은 때려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오늘날의 말씀에 부합한 거예요. 남을 위로해주고 우리 저기 김 권사님이 신 권사님 어깨 주무르고 계시는데 직시 실천을 하시네. 직시 실천하죠. 우리가 이 두 손으로 과연 무엇을 할까? 남을 정죄하는 일, 남을 욕하는 일, 남에게 피해주는 일, 남의 사기치는 일, 이걸 할 건지, 남에게 도움되는 일, 위로하는 일, 격려하는 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두 손의 역할을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죄악들이 이 두 손으로, 왜 손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왜 손이라고 했겠냐? 이 두 손으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절대 폭력을 가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 자식이라도 절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폭력만 있는 게 아니죠. 이 폭력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언어폭력. 언어폭력.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 소문, 악소문이죠. 풍문이죠. 정확하게 명확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입으로 뱉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랬대, 어떤 권사님이 이랬대, 목사가 이런 일했대.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명백하지 않으면 아예 부정확한 거나 남을 험담하는 거는 꺼내지도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돼요. 혹시라도 내 자식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보세요. 그 아이는 그걸 평생에 걸쳐서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가 5살 때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50세가 다 돼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시지 못했지만 저에게 성배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생각난다. 지금. 네가 목사면 기도해야지.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면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안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그 자녀에게 악한 말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그 아이가 기억하든 안 하든,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먹고 사니라고 바빴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다. 이제 좀 용서해주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에이, 다 잊어버렸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기억하겠나. 아닙니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론적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서 서로 화목해야지. 그래서 나 혼자 뭘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남편만 계속 아내한테 잘해봐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목사만 성도한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나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 성도 이름 나올 때마다 힘이 빠져. 근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이 많이 나겠어요. 똑같은 것도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일하고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자식은 나가서 막 집멋대로 살고 방탕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이 그 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노력하는데 나도 무언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화목이 꽃피고 행복이 꽃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두 손을 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쁜 가운데 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예배와 찬송과 기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격려해주고 너도 잘할 수 있고 성도님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놀랍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로 믿음으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